우리 언뜻 초대교회 그러면 참 이상적이고 모범적이고 또 완전한 교회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미숙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의 문제들도 물론 있었고요. 또 이제 아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선도 물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미숙함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막 울컥했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요. 같이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게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냥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간절한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고 여전히 미숙하지만 또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심령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립자로서 에베소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처음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팀 켈리가 지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을 코칭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읽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목사님도 읽고 계실 텐데, 내가 만든 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이 신, 절대자를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뭐 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바람, 비, 천둥, 번개,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막 두려워했던 거죠. 하늘이 노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괴암 절벽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종교의 기원이 됐다. 자연 현상과 거기에 대한 경외심, 이게 종교의 기원이 됐다.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근자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어지는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들의 경외의 대상에서 이 자연에 대한 현상들이 조금씩 이제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신이 없다고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따르는 그런
종교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처음부터 인도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깨닫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성경 공부를 잘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간접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끔 하셨다.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는 일들이 인간 주변에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헛된 것으로 바꾸어 허망하게 여겼다. 이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쉬운 성경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경험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헛된 것을 섬기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 어느 누구도 나 몰랐어요. 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댈 육체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인간이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것 알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우리 몸의 치유와 또 우리의 마음의 치유, 또 기적 같은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죠. 우리가 좀 잊고 살 뿐이지 그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 왔어요. 더구나 우리 시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득히 담은 성경이 있어요. 계시의 완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이 구원의 길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윤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암송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와 같은 기능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전의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요, 직접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고 전파되는 말씀 아니면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연 계시들을 통해서 이해는 조금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옳게 똑바로 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무지함 가운데 망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탄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무지함 가운데 망하게 된다. 내가 만든 신앙의 방법대로 스스로의 신앙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다 되셔서 신앙 안에 견고하고 성숙한 성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소망의 눈을 가져야 된다. 어떤 눈이라고요? 소망의 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권력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또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성 때문에, 명예나 그릇된 친구 때문에 인생을 고독하게 끝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녁 뉴스에도 어떤 사람이 동거녀의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또 뭐 이렇게 살해하고 이것 때문에 최고형 사형 언도를 받고 아주 못된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막 그렇게 앵커가 그런 주석을 달아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얘기를 판결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악하고 극악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살 수 있냐 할 만한 얘기가 이제는요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또 이렇게 무지한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소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밝게 뜨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실족되지 않을 텐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마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어두운 눈 때문에 결국 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의 길에 서게 된다. 결국 마음의 눈 혹은 이걸 영의 눈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영의 눈이 밝아야 참 소망이 있는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살아있어야 다른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사환 게하시는요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 있었던 엘리사는 소망 중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애워싸고 지키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서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고 울고만 있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런데 소망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낙심하고 엉엉 울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았냐?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느꼈던 감정을 뒤늦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그때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의 영적인 느낌, 감동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닫혀 있으면요 어떤 은혜 받는 자리 갖다 놔도 은혜를 못 받아요. 막 누구는 뜨겁게 찬양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만큼 감동이 있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눈물 흘려 찬양하고 그래도 옆에서 뭐 하는 짓이래 저거? 정신 나갔나? 이런 감정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신비한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꼭 드리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내 소망의 눈이 깜깜하게 감겨져 있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곤욕스러워요. 사소한 것에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늘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현상만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고 돌부리에 잠깐 걸려서 움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버떡 일어나고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잘 넘어서고 이기는 게 중요한데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왔는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당신의 믿음의 씨앗에 찬양의 물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라.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어요. 낙심하기 쉬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어렵고 내 몸이 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막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온통 어려운 일에 둘러싸여 보이니까 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치 늪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빠져드는 것처럼 이렇게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을 향해 나가는 도약판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 큰 인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에 찌들어 살지 마세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을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우리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질 나쁜 방해꾼이에요. 원망 때문에 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신세 한탄, 자기 비난, 이게 다 우리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상황도 탓하지 말고 내가 혹시 실수를 했다 그래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요, 옛날같이 무절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 받는 이 고난,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환난의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의 작은 것. 이것이 장차 올 지극히 영광된 기업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제일 그 상황 속에서 운이 없는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자책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환난의 작은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내가 제일 힘든 것도 아니고 이런 환난의 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에 경한 것들이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의 문제들 이거 넘어서는 것 요까지 것 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놀라운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인정받고 천국의 알곡으로 들여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다스릴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이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인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믿음의 상급도 후하게 주신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상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쌓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멋진 미래를 좀 생각해 보세요.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보세요. 저는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응답의 간증들이 있어요. 지날 때 저걸 보면서 야, 부럽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마음에 품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기도한 것이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셨나? 하나님 내 마음의 속속들이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전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매여서 막 토닥토닥 하지 말고 좀 큰 꿈을 꾸고 나의 멋진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의 멋진 미래를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뇌는 부정과 긍정의 문장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말할 때 나는 내 아버지처럼 찌질이 가난하게 안 살 거야. 그럼 부정문이죠. 안 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어요? 찌질이 가난하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가 부정문으로 얘기했지만 찌질이 가난하게. 이게 여기 새겨진단 말이에요.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는 떠오는 것이 여기에 주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던 성악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제법 잘해요. 중대음악과 대학원까지 나오고 조교로도 활동하고 그러다 유학을 왔는데 기본 실력이 탄탄해요. 그런데 콩쿠르만 나가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항상 뭐냐 하면 목사님 너무 떨었어요. 막 그냥 무대만 서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노래도 못 부르겠고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매도 그런데요.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근데 올라가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뇌로 그것이 전달된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뇌는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코스타 강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되어지는 것 사이에 우리의 뇌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좋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더 없는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험 몇 개 들어놓고 든든하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좀 철저히 믿는 보험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거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 우리 좋은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광대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 지난 주일 표현에 의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때 느낌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불신앙, 꼭 불신앙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반신반의하면서 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드는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맡겨봐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선생님 할 수만 있으시면 뭘 좀 해주세요. 물론 지푸라기 잡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세부터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말을 바꾸잖아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문제지요. 못 듣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소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음식이 들어가야 몸에 힘을 얻고 약이 들어가야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꽉 다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닫는 장치가 없는데요. 희한하게 우리의 영의 귀는 닫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탁 차단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소음으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이 방해 전파, 교란하는 전파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왜곡돼서 들려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새 힘을 얻을 텐데 양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배고픈 사람 짜증 잘 내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삶에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매 간증을 들었는데요. 독일에 유학하던 자매였어요. 바이올린 전공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님 교회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우울증이 치료됐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간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설교 영상 올려요.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도 물론 꼭 참여하고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틀어놓고, 또 요새는 성경을 읽어주는 좋은 오디오 바이블이 많이 있잖아요. 또 앱을 틀어놓고 막 집중해서 뭐 해야 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학원 가 있을 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즉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가볍게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말씀을 들어보는. 저는 이제 가끔 혼자 등산을 갈 때가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한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계속 꽂고 듣는 거예요. 중간에 충전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요, 찬양 같은 거는 1시간 넘게 들으면 좀 못 듣겠어요. 이제 뭐 귀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쉬었다 들어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성경은 더 오랜 시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소망의 눈을 뜨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알아서 이번 남은 한 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